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따뜻하게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다가 보면 저녁이 있고요, 일주일을 살다가 보면 주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살다 보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 마지막 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에 사람이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마지막 소원. 네, 마지막 소원입니다. 왜냐?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다가 삼손을 생각했어요. 왜 삼손이냐? 삼손은 평생의 삶보다 마지막에 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삼손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삼손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눈이 빠지고 그 놋줄에 묶이고, 그래서 나귀처럼 삶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처절한 상태에서 그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서 소원을 가지고 울부짖어야 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왜 좋을 때 좀 잘하면 안 될까?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자는 것입니다. 아니, 일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대로 직진하면 되는 건지,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지, 고칠 것은 없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삼손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화가 중에요, 피터 풀 루벤이라고 하는 화가가 삼손을 주제로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는 삼손을 그리는데 원 안에 삼손을 그렸어요. 또 하나는 원 밖에 삼손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원 안에 있다는 말은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나귀 특별로 블레셋 장전 1,000명을 혼자 죽이는 전무후무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 어떤 것도 삼손을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면 블레셋이 떨었고, 삼손이 이스라엘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사였어요.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졌을 때 상징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삼손이 원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결국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맷돌을 돌릴 때 손잡이를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솔로몬의 삶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삼손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존 헌터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풍성한 잠재력을 이기적이고 추한 방법으로 낭비해버렸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자신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자기 홀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평생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능력, 힘, 재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데 그는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훈련되지 않는 영성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저는 삼손의 삶을 생각하면서 삼손은 착각을 했다. 무슨 착각을 했느냐? 삼손은 그 누구와 싸워도 이겼단 말이에요. 지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스텝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찍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기적 같은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했어요.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인 줄 알았어요. 자기 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죄 속에 빠져 놀아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왕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희망을 봅니다. 왜냐 그러면 2018년 한국교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살아있었어요. 총대들이 이 부자 세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목회자가 개척을 했어도, 대형 교회를 세웠어도,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서 납니다. 만약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라고 달려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이 실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반드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를 점검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가 된 삼손이에요.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17절입니다. 16장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한 존재로, 이 역사에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약점을 찾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권투 경기장에 선수들이 올라가면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그냥 아무 것이나 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한 방에 한 입에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돈에 약한 사람은 가만히 돈으로 공격합니다. 관계에 약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로 접근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삼손에게 줄기차게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을 붙입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다시 저 가사 기생에게 붙입니다. 다시 소렙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붙입니다. 왜냐? 삼손이 약한 부분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약한 부분이 성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것을 몰랐어요. 삼손은 자기를 잡으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붙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몰랐다니까요. 사단이 붙인 사람인 것을 몰랐다니까요. 눈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들릴라가 아름다우니까, 마음이 끌리니까, 감정이 동하니까, 최고처럼 느껴지니까 들릴라와 함께 하면서도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달콤한 쾌락을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들릴라라는 말을요, 영어로 들라일라라고 해요. 1968년도에 나온 미국 가수 톰 존슨이 부른 노래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노래를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을 해서 조용남 씨가 불렀는데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못했어요. 왜? 금지곡이에요. 왜 금지곡이냐? 이 들릴라를 욥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욥의 무릎에 앉아서 달콤한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삼손은 나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짐승이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1930년대 프랑스 국경선에요,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가요, 방호형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선을 넘어버리면 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삼손은요, 이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니까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여인의 무릎에서 쉼을 얻었어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장난인지 진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난으로 결혼을 하고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고 욥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서 함께 동역했다는, 보조를 맞췄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혼자만 이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없습니다. 농담 같은, 장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삼손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나의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봉사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각자가 설정해 놓은, 각자가 정해 놓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가만히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가만히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신앙이 흔들려요. 내가 가만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설정해 놓은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힘들게라도, 할렐루야, 힘들게라도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힘들게라도 새벽을 깨워야 기도해야 하고, 힘들게라도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20절 본문을 보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이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이게 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삼손이 자기 머리털이 잘려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가 잘리면,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힘이 빠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천천히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천천히 봉사하지 않아도, 천천히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천천히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21절에 그 끔찍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놋줄에 묶였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누가 하는 일이냐 그러면 나귀가 하는 일이에요.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리니까, 난 지금 삼손이 그 엄청난 다이나믹하던 그 하나님의 사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나귀가 돼버린 거예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저 나귀 같은 놈이라고 바보 같은 삼손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강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다니까요. 직분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내 감정대로 살고 있어요. 삼손이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냐, 감정에 충실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성도냐? 감정에 충실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따개비처럼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서 성도가 되게 하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들어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신앙의 분량에 맞춰서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사수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낙의 인생인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고 마지막에 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지막에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회복되는 삼손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머리털을 잘랐으면 머리가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특이한 사건처럼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영원히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털이 자라고 있어요. 아니,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듯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은 자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손이 채찍에 맞을 때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고요.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고요. 삼손이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고요. 삼손의 눈이 뽑히고 발은 쇠고랑이 차이고 어깨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삼손도 모르지만, 의식하지 못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머리카락을 만지는데 머리카락이 잡힙니다. 그때 삼손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버린 것이 아니군요. 이 감옥에 저 혼자 버려두신 것이 아니군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한 마리 눈먼 노새가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세상에 사사가,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 저렇게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얼마나 박수하고 환호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기력에 빠져서 절망하면서 안주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블레셋은 5 방백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삼손 저거 별거 아니구나. 삼손이 더듬거리는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별것 아니구나.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아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 좀 봐라. 헤매는 꼴 좀 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절대로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을지라도 그 비웃음 뒤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몰려와서 어찌 보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적인 복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출정식을 벌이고 있는 자리잖아요. 술을 마시고 낄낄대고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모인 모인 그곳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5 방백의 통치자는 다 모여라. 군대 사령관들은 다 모여라. 온갖 장관들은 다 모여라. 부자들 잘난 사람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멸하는지 봐라. 너희가 비웃고 조롱하는 저 삼손이 너희를 어떻게 멸하는지 봐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해놓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눈먼 삼손으로 춤을 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 앞에서 삼손이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 삼손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삼손의 소원입니다. 이 기도 속에요, 가만히 봐보세요. 삼손이 머리카락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속에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속에 더 큰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속에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봐보세요. 지금 갇혀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 눈이 뽑혀도 충분합니다. 지금 묶여 있어도 좋아요. 삼손의 마지막 소원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한번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삼손의 소원입니다. 이 기도 속에요,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는요, 생사를 걸었다는 말. 이번만, 이것은 생사를 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명 아닐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간곡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요?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를 안았던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기 전에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기 전에는, 복음의 군락지를 세우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오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소원이, 이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단번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블레셋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2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드리는 삼손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예요. 나를 죽여서라도, 나를 산산이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이 마지노선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속에요, 독특한 동사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카라, 부르짖다.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카르,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자크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낙함,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
어둠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질병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절망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해주십시오. 왜요? 나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을 눈이 뽑히고 난 뒤에 왜 이것을 나귀가 되어 물매를 돌리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깨달아야 합니까? 왜 그동안 때묻고 더러워진 머리카락이 잘라진 다음에야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나시린일 때, 구별된 삶을 살 때, 힘의 상징일 때,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때,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일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지금처럼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죽음의 직면에서야 사람은 그때서야 철이 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소원이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잘려 있다고 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이 뽑혀 있다고 해도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 때, 힘을 쏟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매듭지으면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삼손의 마지막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소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버거워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사수해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역사를 역사되게 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을 하나님 열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 하나님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쓰러졌고 넘어졌고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또 다른 아버지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어진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소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오늘 일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하나님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피 흘린 채로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매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